할렐루야.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에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예. 이미 어저께 그저께 다윗이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하여 도망한 이후로 이미 다윗의 도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자신의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지키지 못하고 집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울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전령을 보냈죠.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그때도 살펴보았는데 세 차례나 보냈습니다. 전날 보내고 다음날 아침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남편 다윗을 사랑하여서 남편을 아버지가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광주리 같은 곳에 다윗이 들어가게 해서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보낸 전령들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도피를 시켰던 것이죠. 자, 다윗은 그렇게 도피하여서 멀리 가지 못하고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사울의 전령들이고 군사들이고 자기 편은 없다고 그렇게 두렵고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사울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그것을 일일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곧 사울의 귀에 들어갈 텐데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인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순식간에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은 지체 없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역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전령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도 임하여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다른 선지자의 생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압도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왕명이 지엄하다 한들 다윗을 체포하거나 숨어있는 다윗을 수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보냈던 전령들이 소식을 전해오지 않자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재차 전령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던 전령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낸 전령도 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마을 사람들에 물었고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듣고 그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당도할 때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 앞에서는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는 왕복을 벗어 던진 채 속옷 차림으로 밤낮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먹은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울의 전령들과 또 나중에는 사울 본인이 직접 왔는데 힘없고 백없는 일개 평민들이 왕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압도하셔서 그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전령들과 심지어 사울 왕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무엘과 함께 하루 밤낮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것이죠.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참 위험천만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없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어디에서 나타났든지 그 다윗이 모습을 보이면 순식간에 사울에게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울의 신복들이 디글디글한 왕궁으로 간 것이죠.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 요나단을 찾아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요나단이 잘 다니는 길목을 알았던 다윗이 요나단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매우 억울한 심정 그리고 지금 뭔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이라는 말을 3번 합니다. 무엇. 다시 말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도대체 왜 나를 찾느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 목숨을 찾는 겁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다윗은 죄악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에게는 더더군다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한 적이 있죠. 사울도 그 요나단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칼날로부터 보호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자, 그것을 요나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가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해를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뭘 하실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를 잡아 죽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 안심해라. 그렇게 지금 일단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다윗이 안심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 그래도 많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왕께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 나를 죽이면 당신이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은밀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죽음하고 저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반드시 그걸 들어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 결심이 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죽일 마음은 없었는지 그걸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거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잠깐 흥분을 하셔서 단창을 던지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알아듣게 잘 설명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알아들으시더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월삭입니다. 월삭. 초하루. 내일이면 초하루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죠. 이날은 이제 보름하고 멀기 때문에 이제 달빛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달의 첫 번째 날은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법을 율법으로 명하실 때에도 이 월삭, 초하루 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어떤 축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가 없더라도 가족들끼리 또는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매달 초하루가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신하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초하루인데 그러면 이제 관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도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 저는 왕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한적한 들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혹시 왕께서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그 친구 얼마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매년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왕께서 아 그래? 뭐 그러도록 해라. 이렇게 별 반응이 없으면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왕이 대노하면 그것은 왕이 저를 죽이려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요나단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부디 당신의 종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인자를 행하십시오. 그 인자라는 것은 바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만일 왕이 널 죽일 결심이 없는지 또는 있는지 내가 확인하는 대로 너한테 알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혹시 왕이 대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왕이 당신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경노하는 거예요. 경노하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왕 앞에서 빠져나와서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소식을 누가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말을 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우리 들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단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났는데 들로 나간 이유는 이제 내일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타나겠습니다만 다윗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이고 요나단에게 막 엄하게 대답을 했을 경우에 요나단이 편안하게 다윗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 감시망이 있기 때문에 다 들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서로 위험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너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로 이제 나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 팀도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 우정이 얼마나 돈독한지 우리는 다윗만 기억하죠. 다윗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요나단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그는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뭐 그가 대를 이어서 뭐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잠깐 반짝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잠깐 등장해 있는 동안의 그의 모습은요 정말 멋있습니다. 요나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블레셋과 전투의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은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전투도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숫자도 부족하고 적들은 이미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돌격대를 모형해서 사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거의 포위당하다시피 성에 들어앉아 수비하고 있고, 또 병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강철검이 들려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그야말로 농기계 들고 나오고 몽댕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들보다 숫자가 많은 강철검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칼날이나 숫자의 많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자.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 요나단의 말과 그 행동은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의 무모함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요나단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단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시간에 수십 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쳤고 견고해 보이던 블레셋의 진영은 큰 혼란이 발생됐으며 그 혼란을 틈타 반격을 하려던 사울의 군대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등장을 했고 그때 다윗이 등장을 했죠. 그때 이제 사울은 전장에 나가 있으면서 요나단은 전장에 나오지 못하게 왕궁에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왕궁에 있었지만 전장에서 들리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죠. 다 듣고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전쟁이 지리하게 끌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골리앗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얼마나 피가 끓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명으로 전장에 나갈 수가 없었을 때 답답했을 텐데 다윗이라는 젊은 친구가 용맹하게 나서서 그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완전히 불리하고 패색이 짙었던 전쟁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은 승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이쁘게 보았는지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통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요나단이 원해서 우리 맹세하자. 우리 서로 약조하자. 의형제를 맺자는 뜻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과거에 둘이 함께 보낸 추억이 거의 없지만 딱 보면 아는 것이죠. 너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구나. 나도 진심이야. 우리 의형제 맺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또다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안심시켜주고는 있지만 자기도 느끼죠. 자기 아버지가 요즘에 이상하다.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아직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윗이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정보를 주겠다. 도와주겠다. 지켜주지 못하면 최소한 도망갈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고 요나단은 벌써 여러 번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방향보다는 나도 요나단처럼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웃은 없습니까? 그런 형제는 없습니까? 그런 친구는 없습니까? 웬걸요? 어렵지 않은 친구가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리고 정말 웃긴 게요. 그 모든 어려움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고 저 친구의 문제도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참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누구나 다 모자라요. 제법 잘 사는 사람 차가 2대, 3대씩 있고 집도 넓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돈이 남아돌 것 같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빠듯해요. 자, 어찌되었건 돈으로 도와주는 건 어려워요. 돈으로 도와주는 건. 그렇다고 안 도와줄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친구를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안 도와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지?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저 이웃, 저기 저 형제, 저기 저 친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친구의 마음의 고민이 지금 엄청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는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납니다. 내가 우선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우선 가서 말로라도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손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친구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으니 오늘은 내가 가서 그 집에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좀 집안 정리를 좀 도와주고 와야 되겠다. 친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부축해 줘야 되겠다. 내가 내 차편으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소소한 것부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차 한 번 어디 갔다 올 때 차 한 번 태워다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막 돈을 빌리느라고 막 전전긍긍하느라고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못 도와주고 어디 갔다 올 일이 있다 그래서 차 한번 태워준 것 뿐인데 큰 도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도움이 그 친구를 크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에이구 도와줘봤자 뭐 도움도 안 될 거야. 그 친구가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첫 번째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목숨을 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데 모른 척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더 잘 알려지고 주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뭘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만 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